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강해. 네피림은 무엇인가? 오늘은 조금 어려운 주제가 나왔습니다. 네피림에 관한 내용을 잠시 다루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보다 네피림에 관한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네피림에 대한 존재가 무엇인지 억측과 흥미 위주의 추측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근거도 없이 네피림을 정의하는 영상이나 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적인 관점과 근거들로 여러 가지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네피림에 관한 내용이 너무 적게 성경에 나타나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하시고 성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시대적 배경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할 때의 이야기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2절에 난해한 구절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비슷한 문장이 다시 반복이 되는데, 여기에서 네피림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의 존재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다,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이 네피림의 존재가 무엇인가 하는 해답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존재의 해석은 크게 세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전통적인 해석인데, 셋의 후손들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셋의 후손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고 셋의 후손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 2장 1절, 38장 7절, 그리고 시편 29편 1절, 89편 1절, 다니엘 3장 25절, 3장 28절에 분명하게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로 하나만 볼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욥기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장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귀족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딸들은 천민의 딸들이다, 이렇게 기록된 고대 히브리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학자들에게 크게 지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에 따라서 네피림의 해석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크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셋의 자손들이다,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아니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해석한다. 이 두 가지의 입장 모두 성경적
해석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네피림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피림을 주로 거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성경 번역이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인들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낙 자손들과 비교하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마치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네피림은 거인들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또 골리앗이 네피림의 후손이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민수기 13장 33절의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본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어의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And there we saw the giants, the sons of Anak. 여기에서 거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도 거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반면 킹 제임스 버전과 비슷한 번역 방식을 취하는 NASB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인데 여기에서는 There also we saw the Nephilim 이렇게 했는데 NIV, ESV, ISV, ASB 등 제가 아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에서는 우리는 그곳에서 네피림 또한 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인데 앞선 킹 제임스에서는 giant, 거인들을 보았다라고 했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네피림을 보았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원문 히브리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도 네피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인, giant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 번역 한글 성경에도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네피림이 거인이다 라고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킹 제임스 버전과 New Living Translation만 의역해서 거인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낙 자손들은 키가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거인들은 아니지만 키가 크고 싸움을 잘하는 호전적인 족속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0절에 보면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에밈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마치 아낙 사람들처럼 싸움을 잘하고 키가 컸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에서 키가 장대하다, 크다 그런 말은 나오지만 우리가 현재 알고 이해하는 거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성경에 나타난 거인은 골리앗입니다. 하지만 골리앗은 네피림도 아니었고 아낙 자손도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었죠. 골리앗도 거인이라고 말하는데 골리앗의 키는 6큐빗 한 뼘입니다. 1세기 문서인 70인역에 나타난 측정법에 따르면 2m 6cm가 됩니다. 반면 주후 900년에 완성된 마소라 사본의 측정법에 의하면 골리앗의 키는 2m 93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골리앗의 키는 최소 2m 6cm, 약 농구선수 서장훈 씨의 키 정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최대한으로 늘려서 해석한다 하더라도 2m 93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현재 살아있는 가장 큰 사람의 키는 2m 51입니다. 최대 기록은 와들로라는 미국 사람인데 2m 72cm가 기록된 최고의 키입니다. 따라서 골리앗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도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도 2m 50은 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2m 50을 넘게 되면
행동이 너무 느리고 정상적이지 못한 운동력을 보이기 때문에 골리앗의 키는 저는 농구선수 서장훈 씨의 키 정도 되고 그보다 좀 크지 않았나 이렇게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네피림은 큰 키를 가진 전사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거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네피림이 거인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키가 컸다는 것 뿐입니다. 그럼 네피림과 같은 아낙자손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도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아낙자손은 키가 크고 싸움도 잘하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힘이 없고 작은 존재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실제로 젖과 꿀이 흘러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풍요로운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탐꾼들이 그곳에서 또 좋은 과일을 가지고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아다닌 사람들은 과일을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젖과 꿀 그리고 과일 아주 좋은 것들이 풍성하게 나오는 땅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실제로 젖과 꿀이 땅에 흘러 넘치는 땅이 아니라 이것을 비유라고 믿는다면 메뚜기 같다라는 표현도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비유적 표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당하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연관시켜서 네피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피림의 단어의 기원은 나팔에서 나왔는데 나팔은 떨어지다, 버리다 그러한 뜻입니다. 따라서 네피림은 떨어진 자 그러한 뜻이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 역에는 네피림을 호이 기간테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땅에서 난 자라는 뜻입니다. 타락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지 않고 땅에서 난 타락한 천사로 보는 견해죠. 저도 창세기 6장에 나타난 네피림은 주류 신학자들의 입장과는 달리 천사가 육신을 입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나타난 족속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을 따르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주류 신학적 관점은 경건한 셋의 아들들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낳은 자손들이 네피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반적인 결혼으로 키가 크고 고대 용사라고 불리는 영웅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반면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네피림이라는 후손들이 태어났다라는 견해도 몇 가지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25절에 천사들은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천사가 어떻게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느냐 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된다 이러한 요지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들어있는 구절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 육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사가 자신의 위치를 버리고 육체가 되었다라고 여기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에도 천사가 육체가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합니다. 여기에서도 밥을 먹고 발도 씻고 잠도 잡니다. 또 창세기 9장
5절에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온 천사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합니다.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6절에는 천사를 남자 청년이다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천사들이 사람들처럼 육체를 가지고 나타난 사건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게 됩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로 죽지 않고 영원한 존재였지만 육체가 되어서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와 일부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천사들이 자신의 위치를 버리고 육체가 되어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의 후손들이 네피림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피림은 용사입니다. 고대 영웅들이죠. 그들은 키가 컸고 싸움을 잘하는 고대의 전설적인 영웅들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거대한 거인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네피림이 거인족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키가 크고 싸움을 잘하는 족속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인족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나 고대 근동 역사 어디에도 거인족들이 살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동양의 고대 문서나 삼국지에 봐도 영웅들은 엄청 큰 키를 가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네피림의 뜻도 타락한 자들이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육체가 되어 범죄한 타락한 존재가 되었고 이들의 후손들은 타락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네피림이라고 보는데 네피림들은 싸움을 잘하고 키가 크고 고대의 영웅들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찾아볼 수 없는 멸망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낙 족속과 같이 싸움을 잘하고 키가 큰 사람들을 네피림의 후예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네피림의 존재는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많이 부풀려졌습니다. 또 성경적인 자료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주관적 해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논리적이고 성경에 근거한 일괄성 있는 주장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따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제 강의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되었고 괜찮은 내용이라면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추천해 주십시오.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숨겨져 있는 변방의 영상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